신약개요 드디어 세 번째 마지막 날 강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13권 이상의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관계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28장. 네. 예. 빨리 안 하면 제가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28장인데 1장 8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리적 영역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빌립이 중심이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습니다. 핵심 단어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초대교회가 확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점점 확산이 되고 나중에 확장이 됐습니다. 특별히 13장에서 28장까지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3, 14, 15장은 1차 선교 여행, 16, 17, 18장은 2차 선교 여행, 19, 20, 21은 3차 선교 여행, 22장부터 28장까지는 4차 선교 여행이 아니고 로마 감옥에 갇힌 기간인데 단순히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거 했잖아요. 337 박수 했잖아요. 그래서 3337 3을 하나 더 집어넣으시면 이제 13절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은 몇 년이에요? 2년. 2차 선교여행은 3년. 3차 선교여행은 4년. 너무나 쉽잖아요. 그렇죠? 네. 5차 로마 감옥은 5년. 2, 3, 4. 1, 2, 3, 4, 2, 3, 4. 네.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1차 선교여행은 어디로 갔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을 갔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우리 아가야 지역 알잖아요.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가죠. 옛날부터 했잖아요.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그냥 외우기 쉽게 그냥 아시아 지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로마 감옥, 4차는 로마 감옥.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몇 권의 책을 씁니까? 한 권의 책을 씁니다. 잠 깨셨죠? 네. 기지개 한번 하시고 2차 선교여행 다녀오셔서 2권의 책, 3차 선교여행 3권의 책. 얼마나 쉬워요. 1차 1권, 2차 2권, 3차 3권, 4차 로마 감옥 4권. 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우리는 한자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의 이름을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갈대 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이렇게 갈대 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중간에 디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한꺼번에 쓴 게 아니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언제 썼어요? 사도 바울이 갈대보로 2차 선교여행 때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너희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 사랑, 소망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죠. 네. 신약 성경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잘 견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하신 말씀을 자기네 시대에 오는 걸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견디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북돋아주고, 재림이 되면 이러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이렇게 쫙 깔아놓고 서신서를 쓰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신약 교회에서 그래도 본이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네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1장 9절에서요. 우상을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새겨들었다 하는 것을 이제 조목조목 칭찬의 요소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도 1장 3절에서도 너희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본받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16절에 보면 천사와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인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환영하면서 구름으로 싹 가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과 함께 또 구약에 예언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너희가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 죽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고요. 그 후에 살아남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하죠. rapture,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있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2장 3절에서 배도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니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교회 내에 있는 그런 어떤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들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딘디딘, 갈대고로, 에벌빌빌, 딘디딘. 언제? 갈대고로, 에벌빌빌, 딘디딘. 옥중에서 쓰고 잠깐 풀려났다가 그래서 쓰고 다시 잠깐 들어갔다가 또 풀려나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 또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막 죽게 놔두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그 일들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격려를 합니다. 격려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나는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 내 목숨 바쳐서 정말 그 영어로 하면 license to kill. 난 이 사람을 죽여도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죽여도 나는 감옥에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에 1장 15절이요. 디모데전서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1절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12절에 다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일꾼으로 사도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하시는데 이 교훈은 당연히 도덕적인 것도 그렇고 윤리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올바로 잘 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훈이 된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넌 크리스찬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책망을 하고 있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것들을 또 올바로 교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바른 사람이 되도록 야 저분은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 근거가 어디예요? 성경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도록.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흔히 얘기하는 악과 선의 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야 하는 그런 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현재는 요즘에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이슬람 국가인 이란. 사실 이란의 기독교는 1세기부터 시작되었죠. 7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이란을 정복하기 전까지 이란의 기독교는 놀라울 정도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이 땅은 오래전에 하박국과 다니엘 선지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활동하고 잠든 나라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한 동방박사들의 나라이기도 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목격한 사람 중에 엘람, 즉 이란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도마와 다데오 사도가 인도 선교를 가는 중에 이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란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초기 기독교의 거대한 중심지가 됩니다. 로마 교회가 동방교회의 네스토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자 이란은 독자적으로 동방교회를 발전시켰죠. 이란의 선교사들은 중국을 거쳐 신라까지 복음을 전했고 경주에서 십자가 문양이 출토되고 있죠. 하지만 7세기 이슬람 제국이 이란을 정복하면서 기독교는 쇠퇴하고 이슬람 종교가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정교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압박하면서 개종을 유도했습니다. 그 후로도 숱한 핍박을 받으며 점차 기독교는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 유럽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로 이란에서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선교사가 추방되고 전도와 개종은 법으로 금지되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추방되었지만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란의 기독교는 이란의 평신도가 주도하는 가정교회로 큰 부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이란의 기독교인은 최소 15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엘람, 즉 이란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신라와 무역으로 교역하고 기독교를 이 땅에 전해주기도 했던 이란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 이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 서신 먼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목사님 보이시죠? 한번 읽어주세요. 요거 옛적의 선지자들. 저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거죠? 네. 일적의 선지자들이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러하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혜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그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율법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근데 그분이 바로 사실 그 믿음의 본이 되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해서 한번 따로 공부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뭐 특강으로라도 그 성막을 공부하시면 거기에 대제사장이 이런 제사장의 옷을 입는데 그 옷이 흉배 12돌을 해갖고 12돌은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허리띠 그 다음에 발에는 또 방울을 달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12지파의 온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이 들어가서 손 닦고 발도 닦고 뭐 이렇게 해갖고 경건한 몸으로 해서 다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죄를 또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와요. 그럼 백성들이 이야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고서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난리 나요. 왜 그래?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종쳤어요 벌써? 전화 온 거구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종소리가 안 나요. 그렇죠. 종소리가 나오면 종소리가 따랑따랑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온 거예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내가 진짜 못 참겠다.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화를 내시는데 대표로 대제사장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 기다려도 안 나오고. 그래서 또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또 다른 대제사장이 이제 또 해갖고 가끔 이렇게 딸랑딸랑이 그거면 옛날에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신화 중에 하나가 바로 딸랑딸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율법보다도 뛰어나시고 또 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또 그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의 특별히 그 믿음을 정리한 장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부활장. 이제 부활주일이 이제 가까웠어요.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 우리 이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려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을 하셨어요.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도 당하시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물론 뭐 성자 하나님 뭐 그거 아니래도 다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는 실제로 본인이 당신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당신이 주님께서 실제로 그런 경험을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모범이십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도 그렇게 하신 거고,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도 그렇게 하신 거고, 또 그 향유를 갖고 와서 발에 붓고 이렇게 하신 것도 나아도라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거 팔으면은 몇 데나리오나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겠도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남겨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주님을 올바로 믿고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김장로님 한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금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 북한의 지하교회 또 모슬렘권에 있는 성도들 또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 우리 첫날 공부했잖아요. 400년 침묵기 동안에 그 바사가 바벨론을 치고 유대인들을 70년의 종살이에서 보내주셨잖아요. 그 고대 바사가 고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 원년. 약 300년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3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까지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보낸 나라가 바로 사실 오늘날의 이란이에요. 이란. 근데 중간에 뭐 아까 잠깐 그 영상을 본 것처럼 중간에 이제 이슬람들이 막 이렇게 해갖고 이슬람이 이 나라를 휘어잡아서 지금은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도 거기도 적어도 150만에서 300만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 보시면 우리 최관사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속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만 나의 진정한 제자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4장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7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속죄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 속죄. 옛날에는 구약에는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또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런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다뤄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특별히 세우셨다라는 것을 1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히브리서 5장 보시면 1절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속죄를 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택함받은 대제사장도 백성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소개를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 살렘 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7장은 히브리서 다시 7장 2절 3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그렇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하고요. 구약에 등장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너무 많이 간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는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 주신 분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대제사장 구세주로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5절에서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 10의 1조도 드리고 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뭐 이런 표현들이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요 또 설명이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반드시 레위 지파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동시에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원래 제사장 레위 족파가 아니에요. 아니, 그냥 특별한 인물로 하나님이 또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등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레위 집회가 아닌 사람이 그 제사장 역할을 했을 때는 못했죠. 죽었나? 예,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면은 그냥 죽어. 죽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예. 그래서 성경에는 잘못된 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셔서. 근데 어떻게 멜기세덱은 특별한 인물로 하나님이 이제 등장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그래서 멜기세덱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 1인 제사장 그렇게 또 표현하기는 조금 좀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전에도 제사장이 있었나?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린 인물이 성경에서는 이제 그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 제사를 드렸던. 그러나 이제 제사장이라는 그런 네임으로 드린 거는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맡긴 그런 공식적인 인물이죠. 네. 그러나 멜키세덱은 제사장의 역할도 했지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엔 또 좀 무리가 있죠. 예수님의 예표된 인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엄마 아버지 그다 멘션이 안 돼. 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네. 그러면 고아는 예? 고아? 그러니까 그 인물이 이제 그냥 뚝 떨어지는. 그렇죠. 예, 하나님이 특별히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을 딱 이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예, 뭐 어느 계열, 어느 반열, 어느 지파 이런 거가 없이 그냥 이렇게 딱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멜키세덱 신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 이분이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인간의 씨를 받아서 나오시면은 원죄설에 또 걸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신 분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자, 그래서 11장 믿음장. 그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11장에서만 믿음이란 단어가 2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들의 믿음 이것을 보여주는데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엔 제사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네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에녹이라든지 혹은 아브라함 이런 것들이요 노아
이런 믿음의 인물들을 쭉 해서 여기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1절, 2절, 3절. 우리 박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벨의 제사 또 에녹의 그 믿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인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왜냐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고 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6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환경을 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7절에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를 지으라고 그럴 때 이게 얼마나 한가했겠어요. 야 너는 배를 지어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들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근데 그 배를 지으려면 어디에 지어야 돼? 바닷가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지으라고 그랬어요?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으니까? 아니 잘 들었다. 산에다 지으라고. 예.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어요? 평생토록 지었어요. 평생토록. 예. 노아가 자신은 평생토록 다른 거 전혀 안 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노아 이제 나이가 좀 먹다니 이거 하는 게 어떻게 그냥 배는 어떻게 잘 짓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산에다 짓지? 근데 그렇게 크게 짓는데 재료를 어디서? 다 거기서 이제 나무 자르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제 그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란 사람 형상 돌 그거라든지 뭐 피사의 사탑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그러죠. 피사의 사탑도 하여튼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갖고 그 나무와 나무를 연결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거기다 홈을 파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더 오래가고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 옮길 때도 그냥 옮기면 너무 힘드니까 이 바퀴를 하나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를 밑에다 놓고 이렇게 굴려서 한다든지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료들을 다 갖다가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 지역의 그 산에도 나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 밑에서부터가 본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갖고 왔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은 우리가 영생 얻는 하나님께로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첫째로 우리는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요.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12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징계받는 것도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징계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장님이 여기 읽어주세요. 밑에 거요. 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징계를 그래서 기뻐하기까지는 그렇지만 하여튼 잘 참고 견디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그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함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화평함과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인간들 사이에서도 거룩함,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화평하게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우리 서건사님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네, 것이니라. 그 밑에 거죠.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람과 하나님 모든 관계를 화평하게 지내라 이거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우리 장로님 사장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멸한 불, 겁나죠? 네, 태워서 없애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심판을 얘기합니다. 김장관이 깜짝 놀래갖고 심판을 들었어요. 발을 움직이지 않고 의자에 앉으라는 선생님의 지시에 처음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숨어 있었는데 발을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한 소녀가 마침내 그 방법을 알아낸 순간 모두의 말문이 막혀버렸다는데 땡기면 되겠다. 똑같이 생각하지만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네.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 발을 움직이지 않고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핵심 단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1장에서는 인내하라. 2장에서는 그 믿음을 보여줘라, 역사해라. 그리고 말로도 하고요, 행함으로, 그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한자로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득의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행함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차이는 바로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진리지만 강조를 달리한 것뿐이에요.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다. 야고보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나 그 뿌리가 되는 그 복음을 믿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건물로 비교하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건물의 기초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믿음의 건물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건물의 구조처럼 보여줘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도록 너는 이방 민족에 가서 전도해라 라고 한 반면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는 그러면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 5장은 행동으로 옮겨서 그 믿음을 보여야 된다.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죄 때문에 사망을 낳는다. 그러나 욕심은 죄를 낳고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여기서 장성한다. 죄가 장성한즉 할 때 그 헬라 원어에 보면 아포텔리오라는 말인데 끝까지 미친다. 즉 죄가 죄로 끝마치고 사람이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 죽음에 이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지옥에 가는 그런 형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최민수 권사님 보이세요? 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시운이라. 예, 그래서 이 언어 생활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1순위의 행위가 말조심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나중에
졸업하시고 그러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기차 여행 첫 번째는 1960년대 이탈리아 감성으로 만든 2025년 첫운행 럭셔리 열차인 나돌체 비타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인데 로마를 중심으로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들을 연결하며 미쉐린 3스타 셰프가 해주는 요리를 먹으면서 월급을 하룻밤에 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밴쿠버에서 밴프와 제스퍼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캐나다 로키 마운티너인데 풍유리로 된 기차에서 로키 산맥의 빙하호수와 야생동물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죽기 전에 꼭 타봐야 할 기차로 상위권에 항상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럽에서 가장 가파른 철도 중 하나로 깊은 협곡과 산비탈 마을을 따라 내려가며 노르웨이 피오르의 진수를 보여주는 플람철도입니다. 멋있죠? 예. 우리 학교에서 봤습니다. 이런데 한번 아니 그러지 않아도 원래 우리가 이스라엘 예 또 여행. 지금 26년 올 봄이나 내년 봄쯤에 성지순례 한번 갔으면 했는데 하마스가 쳤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란 치죠. 막 그래갖고 예, 일단은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나중에 뭐 졸업한 다음에 졸업생들끼리 저도 껴주시고 그래서 한번 이런 여행을 차라리 가는 게 당분간은 성지순례는 뭐 언젠가는 또 우리가 한번 가죠. 뭐. 내셔널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가면 우리 정경 회장님이 예언한 것처럼 점심 먹고 끝날 것 같아요. 오전에 강의 끝나고. 하여튼 진도는 일단 나가겠습니다. 빨리 나가야 돼. 총장님이 그러면 너무 좋아요.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점심을 조금 늦게 먹고 거기까지. 네, 하여튼간에 일단 한번 해보죠 뭐. 예.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제고요. 그 다음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고 위로한 것처럼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 고난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또 갑자기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 그리고 선행에 힘써야 될 것,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그 불시험을 당해도 여러분이 잘 견뎌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의 일꾼들, 장로들이나 청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5장 6절에서 또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로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한다는 말은 돌봐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3장까지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되면은 이제 심판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독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단어가 탁한 또 뭐였죠? 이단 초대교회 이단 영지주의. 예,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이 그 행위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야고보의 그런 같은 진리 다른 강조인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그 당시의 성도들은 혹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그게 맞을지도 몰라. 내가 11조 생활도 안 하고
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근데 그것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과 그런 교리들이 교회 안에 독소다, 암과 같은 존재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4장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4장 7절에서. 그리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을 하라. 내가 10번 대접하는데 식사 한 끼 안 사? 이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는 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계산하고 이러지 마시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또 청지기적 사명으로 봉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지식, 경험, 재물 이런 것들을 정말 감사하고 베푼다면 얼마나 복돼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뭐 통장에 얼마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몸이 아프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동차로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혼자서 이게 안 돼. 미국 내에서는 특별히. 한국은 뭐 택시 타고 다니면 되지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럼 되지만, 아무튼 청지기적 사명으로 봉사하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즐거워해야만 됩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도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믿고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그 환경을 받아들이시고 또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우리가 힘써야 될 8가지 덕목이 있다라는 것을 1장 5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덕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덕목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9절 말씀. 이집사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어떡하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네. 그래서 이런 덕목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 4.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김장로님 한번 읽으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영생 있으세요?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보면 안 돼. 첫 보면 알아요, 그렇죠? 첫 보니까 알아요. 예.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예.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인데 그 생명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는 조에. 그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는 그 생명은 하늘이나 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또 천사들이나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헬라어로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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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E. 조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어스 조에. 그게 이제 요한일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 목사님 성함이 조 그거는 J-O-E고 요거는 Z-G-O-E. 조에. 이 헬라어니까.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또 형제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아들, 우리의 자식이라는 별명에서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부터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장 15절부터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사실 우리 원제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여자가 했잖아요. 여자가. 뱀이 하와를 꼬셨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거하고 지금 일맥상통이 되는 그런 구절이 사실은.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그것과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조심해라 이거죠. 이게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이 육신의 정욕이죠. 인간의 속성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우리 최사라 원사님 그 골로새 3장 5절하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를 지체. 여기 아래라는 지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의 숭배니라. 예.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전 구절이 몇이에요? 23절. 5전 9절이 22절. 이제 잠 다 깨셨어,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인간의 관심거리죠. 그래서 소유욕 때문에 전도서 1장 8절, 그 다음에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박 권사님.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미국의 그 굴지의 그 부자들 보면요, 회장님은 어떻게 돈을 버셨습니까? 그런 질문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회장님은 얼마나 더 돈을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이제 꼭 들어가는 이 약방의 감초 같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나는 어제보다 1불만 더 벌으면 좋겠다. 10불만 더 벌으면 좋겠다. 뭐 $1,000,000, $10,000,000 이게 아니래요. 조금만 더 벌면 돼요. 조금만 더. 물론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한 달에 $10,000,000 버는 사람이 10불만 더 벌면 $10,000,000, $10잖아요. 어쨌든 그분들의 욕심이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소유욕입니다. 관심거리.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인데 이생의 자랑이죠. 즉 명예입니다. 명예.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회장님이 읽어주세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사랑을 잘 안 보이죠?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자비,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로 된 열매가 아니면 자기가 세상 지식과 철학과 사상을 받은 그런 것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장 17절에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 2서 3서 요한 2서 3서 요한 2서와 3서는 한마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이단들을 특별히 경계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 2서 요한이서 1장 7절 8절 우리 서관사님 요거 보이세요? 이게 1장 7절 8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네.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의 사상을 경계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라. 예,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닫아라. 예, 아틀란타에서도 뭐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문을 닫아라. 요한 3서에서는 그런 사람들 진리 안에서 행하지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라. 2서에서는 문을 닫아라. 3서에서는 문을 열어라.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 나그네들도 잘 대접하고 전도지를 잘 나눠주고 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고 또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하는 내용들을 요한 3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 2서 3서는 1장씩 있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체적으로 연약해지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메시지가 거기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우리가 루틴하게 하는 것들이 꼭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매일같이 루틴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침 말씀 읽기. 이야 역시 장로님이라 밥 먹는 거. 또 의식주는 해야 돼. 그렇죠. 의식주 해야 되고 또 자야 되잖아요. 우리 자야 되잖아요. 그거를 루틴하게 하는데 우리 이 신령하신 우리 김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걸 사실 루틴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루틴하게. 근데 뭐든지 습관이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해보세요. 안 해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전도하는 것도요 되게 힘들어요. 안 해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전도지 한 장 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 얼마나 좋아요. 여기 H마트, 아시 뭐 한국 사람들 몰려들잖아요. 딴 데 갈 것도 없어. 그 앞에서 다 이렇게 전도 나눠주고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정기적으로 막 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냥 저거를 저거 쫓아낼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허락한 거니까 물론 거기 서 있지만 아무튼 교회 내에서도 가끔 또 이렇게 가서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또
여러분이 직접 개인적으로 뭐 가셔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하나 주시는 거 그거 하나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거 안 해보시면은 잘 안 돼요 그게.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전도협회에서 통계적으로 내놓은 거 보면 우리가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보다 그 피전도자들이 저 사람이 뭘 갖고 나한테 와서 뭐 얘기하는 거 그게 더 크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얼굴 척팔 깔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 지옥 갑니다. 그 한마디만 딱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혹시 시간이 좀 있으세요? 한 1분만. 그 사람들이 오케이 1분은 뭐 시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1분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사람, 십자가 공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 가십니다. 얼마 걸렸어요? 30초. 그런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딱 정리해 놓으시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별거 아니에요. 해보시면 몸에 배시면 별거 아니에요. 밥 먹는 거 너무 힘들어서 밥 못 먹겠어요. 그런 분 계세요? 없어요. 제 기다려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매일 잠들어야 돼. 피곤해 나 자야 돼. 나 잠자는 거 나 너무 힘들어. 물론 뭐 불면증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루틴하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 특별히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사장님 읽으셨는 요 4절 유다서 읽어주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누굴 부인해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유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진리를 위한.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그 외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고 그거 아니야 뭐 예수 믿어도 성령 따로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 잘 모르는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다도 이제 교회 내에 들어온 잘못된 교리, 사상들 이런 것들을 책망하고 이단을 배제해라 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최근 전쟁 중인 이란. 고대 이란은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죠. 성경의 위인들 중에 이란에서 살다가 이란에 묻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 이란에 하박국 선지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것을 보고 이란에서 소천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외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둘째, 이란의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바사 두 제국에 걸쳐서 높은 관리로 봉직하고 선지자로 활동했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죽기 전에 유대인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고령의 다니엘은 귀환하지 않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란에서 소천했습니다. 셋째, 이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습니다. 유대인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이란에는 여전히 많은 유대인이 남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랬죠. 모르드게는 사촌 동생 에스더를 양육해서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억울하게 집단 학살을 당한 처지에 놓이자 에스더는 자신이 왜 왕비가 되었는지 이유를 깨닫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왕에게 나아가 은혜를 입고 동포들을 구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합장되어 이란에 안장되었습니다. 넷째, 이란에는 동방 박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한 박사들은 페르시아인이었죠.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물록에서 세 박사의 무덤을 목격하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하지만 몽골 제국에 의해 폐허가 되고 지금은 무덤 자리에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와 깊이 연관된 이란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엘람, 즉 이란에서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란의 젊은이들이 대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이란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최근 자, 요한계시록 점심 식사 시간 전까지 못 끝내면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경 회장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최민숙 관사님 이거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새 하늘과 새 땅, 네,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7교회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에서버드 사빌라, 에서버드 사빌라, 칼테고로 에골빌빌 그런 식으로 해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외우고 있는데 7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7인, 7대접, 7나팔 재앙으로 보여주십니다. 인이라는 것은 seal 한다는 거예요. 왜 seal 한 것을 풀어서 이제 베푸는 7나팔은 나팔 소리가 들리고 7대접은 대접에서 뭐 쏟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그 내용은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흰 보좌 위의 심판, 네,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사이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다니엘서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의 특강으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좀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가 신약 개론, 신약 개요 전체적인 그림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만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은 이 과거에 사도 요한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봤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즉 과거의 일들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7교회를 책망하신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3장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마지막 장 22장까지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이제 2장에서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맞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주님께서 편지를 주셨는데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칭찬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또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했어요. 내가 뜨뜨미지근하니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이렇게 이제 책망만 하고요. 나머지 세 교회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야기를 거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주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칭찬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책망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쭉 시간 내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사실 미래 되어질 일들, 세상 끝날의 재앙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도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7인 seal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절에서는 이제 첫째 인에 대해서 첫째 인을 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루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이제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붉은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자들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또 붉은 말 해죠? 네, 붉은 말이. 그 다음에 셋째이는 검은 말.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경제적인 파탄으로 이제 얘기하고 황폐하죠. 네, 지금 기름값이 점점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서민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또 전쟁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을 위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검은 말입니다. 넷째이는 청황색 말입니다. 그것은 흉년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코비드를 통해서 벌써 이미 알고 있고요. 또 중세 시대의 중세 시대 뭐였죠? 중세 시대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중세 시대 블랙 병. 예. 흑사병. 흑사병. 병은 병이에요. 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때. 흑사병으로. 그 다음에 이제 100여 년 전에도
그 마마. 예, 뭐 마마병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 중에 그 스페인. 예, 스페인 바이러스, 독감.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 때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예. 그 이번에 코비드도 공식적으로 1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벌써 2명이나 있어요. 재작년 봄에 코비드에 걸렸는데 힘이 없대요. 3개월 동안은 아예 활동을 못했대요. 예. 그리고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연락을 했더니 좀 이제 호영호지하는 선배님인데 권 박사 너무 반갑다고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했는데 만나자마자 그래도 예? 우리 권 목사를 내가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3개월 동안을 출입을 못했대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기운 차려서 이제 그 동안에 했던 일도 좀 하고, 그리고 그분도 신학 박사요, PhD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교수로 청빙하려고 만나자고. 물론 뭐 오래간만에 만나는 반가움도 있지만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형 전공한 게 뭐야 그랬더니 뭐 전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강의 준비 좀 하라고. 그래서 우리 좀 강의도 좀 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아틀란타도 와서 강의도 좀 해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회복이 이렇게 늦는 거 보니까 빨라야 내년 가을이라는 게 작년 가을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완전히 완쾌가 안 됐어요. 그래도 조금씩 회복이 돼서 그래도 지금은 이제 다니는 거 하고, 또 주중에 자기가 원래 일했던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렇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 하나님이 이게 미래에도 그런. 근데 우리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2000여 년 전에 완성된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다섯째인 순교자들의 항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섯째인 하늘의 축이 말라집니다. 천재지변을 얘기합니다. 천재지변 뭐 우리는 요즘에 뭐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디에 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란도 지금 뭐 호수가 지금 거의 말라가고 몇 년째 그렇대요. 이란도. 요즘에 이란에 대한 뉴스나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곱 인내 재앙 이후에 사실 7 나팔 재앙이 있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래서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요. 뭐 그 불로 땅의 3분의 1 나무들의 3분의 1이 다 태워지고 이런 것들. 사실 지금 기근 때문에 이 식물들이 다 말라 죽고, 그리고 호수에 물이 없으니까 동물들도 죽어요. 물 먹을 데가 없고 식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 음식을 섭취하는데 그런 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사막지대에 그냥 막 이렇게 죽어 엎어져 있는 그런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얘기들입니다. 둘째 나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지금 기름이 쏟아져서 뭐 어느 지역에 기름 바다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늘 듣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듣잖아요. 뭐 한국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미국의 그 어떤 배가 또 그렇게 갖고 또 그 기름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뭐 동물들이 이 고래떼가 죽어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갖고 그게 막 피바다가 되고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나팔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뒤에 나오지만은 태양의 중심 온도가 5천만 도 정도 된다고 그러죠. 표면 온도가 5,500도. 근데 그 온도와 열이 쫙 이렇게 비치면서 지구상에 도달하는 게 한 8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죠. 8분 정도. 네. 잘 모르시니까. 네. 네. 별들의 그 빛이 뭐 어떤 별은 그게 여기 집까지 오는데 20년. 그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별빛이 20년 전에 보낸 그 빛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해와 달과 별이 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별들이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게 된다는 거죠. 달도 그렇고 해도 이상이 생기면서 그 해 표면에 있는 그 검은 점들, 흑점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게 이상이 생기면 또 해만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이 이제 지구까지 오면서 지구에 또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는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은 금향단, 이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요. 또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그 종말의 모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일곱 대접 재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또 같은 내용이에요. 또 첫째 대접은 악하고 독한 종기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들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타나서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바다가 심각한 피같이 적조 현장을 나타내는 것 같은 얘기들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 열재앙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재앙 내린 것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은 피로 물드는 거 아니에요. 나일강은 사실 애굽 사람들의 젖줄이었어요. 거기에서 그 식수를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피로 물들어 버렸으니까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걸 먹을 수가 없죠. 그걸로 또 어떻게 샤워를 해요? 못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예언이 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태양의 중심 온도가 섭씨 1,500만 도로 이제 측정되고 있는데 표면 온도가 5,500도. 태양 주변에 가스층이 폭발하면서 200만 도로 올라간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뜨거운 불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남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예언이 되고 있죠. 다섯째 대접은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을 받고. 여섯째 대접. 유브라데 강이 세계사의 마지막 대격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9장 14절에 있는데 강들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가뭄이 오고요. 심각한 가뭄이 없는 지역이 지금 뭐 이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가뭄으로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고 말라 비틀어지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은 아직도 여인들이 이거 들고 가서 그 식수를 나르려고 하는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호수도 마르고 뭐 그러니까 전에는 한 20분 30분 만에 가서 식수를 날랐는데 지금은 2시간 가서 뭐 식수를 날라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게 지금 그 TV에 무슨 다큐멘터리 거기에 다 나오는 것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아프리카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내용들이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에 쏟아지는 일곱 번째 대전. 번개와 뇌성이 함께 들리고 지진도 있고요. 큰 성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의 중심부가 세 갈래로 나눠지고 또 무너지게 되고요. 또 후에는 우박이 30km나 되는 그런 우박이 쏟아진다. 아니 지금 요따만 야구공 같은 우박이 쏟아지는데도 유리창이 깨지고 저기 뭐 자동차 위가 막 찌그러지고 그런 상황인데 30km, 와 그게 위에서 쏟아져 보세요. 길 가다가 그냥 맞아서 다 사람도 다 죽고 동식물도 다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재앙들이 미래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서 예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마저 마무리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후천년설을 먼저 하겠습니다. 후천년설은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주의적인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무적행의 결박이 되고요. 특별히 이것을 성 어거스틴이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냥 이게 그거보다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이 주장이 흐지부지 되졌는데 그 후에 흰 보좌 위의 심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스케줄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유주의적인 후천년설은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일단 원천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 이런 것이 뭐 많은 게 아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런 교훈들, 이것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지상낙원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천년설은 또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전천년설,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말합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시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시작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7년 대환란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지상재림을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탄은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감금이 되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7년 동안에 7년 끝에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끝이 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탄은 불과 유황이다는 영원한 지옥으로 사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 그런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세대주의자들이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고 세대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 역사를 7세대로 나눈 거예요. 7세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적어드렸어요. 7세대로 나눈. 그 7세대는 뭐냐면
첫 번째가 순수시대예요. 순수시대.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신 그런 순수시대.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등장해서 인간이 막 늘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가 땅에 차고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심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3장 8절부터 8장 22절까지 노아의 방주 이후의 사건까지 양심시대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나서 9장 1절부터 11장 32절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그래서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그 원역사 이후에 12장부터는 족장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때까지를 인간 정부의 시대, 인간 통치 시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정부 시대, 뭐 이렇게 그냥 거기다 제가 적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들어가셔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타이핑하시면 아주 장구하게 역사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관심 없으시면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거만. 성경 읽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성경 읽는 시간 몇 번 보내시면 돼요. 이거 연구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19장까지를 약속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 시대.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율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시대. 그리고 은혜 시대. 그리고 은혜 시대. 은혜 시대. 은혜 맞아요. 사도행전 2장까지요. 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사도행전 2장 4절까지 신약 시대 그때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인데 챙으로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수정해서 제가 PPT 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즉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이제 이 초대교회 베드로와 또 빌립과 바울 이런 사도들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시대를 이제 은혜 시대로 보는 거예요. 은혜 시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3절까지를 이제 은혜 시대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세대로 나눠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7세대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조금씩 다르다. 달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무리가 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인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지은 인간들을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그 구속사가 쭉 연결이 되면서 초림과 재림의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 연결해서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세대를 나눠서 하는 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종말론에 꽂혔어요. 종말론. 다른 것보다는 종말론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나 특별히 다른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겪도록 하시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은 7년 대환란 전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당하고 주님과 함께 이 천국잔치를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이 휴거당한 이 믿는 사람들의 무리 그리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휴거를 당하고 우리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제 그거를 주장하는 이 부류가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을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그냥 천년왕국을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천년을 그냥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신약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 그냥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의 부활, 뭐 이런 것들이 또 최후 심판 이런 것이 다 일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바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지금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지금이 무천년설로 그냥 그 천년이란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천년설이 지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하네.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맞이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근데 현대 그 개혁주의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 무천년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은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우리가 교육받아 왔어요.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그 반 이상이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복음 전할 때도 그렇고 전 세계 가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성권을 이렇게 넣어드린 것처럼 다 조금씩 맞아요. 다 조금씩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그 신앙에 의해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저는 후천년설을 믿습니다. 저는 무천년설 같아요. 그거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네, 여러분의 자유예요. 성경에 조금씩 있어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아니야 전천년설이 맞아. 이렇게 주장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천년설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천년설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싸우시면 안 돼요. 결론이 안 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지 어떻게 하실지 이 천년설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대해서 디베이트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구 차례시죠? 예, 선교사님 요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즉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5절에서도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도 요 대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과 요한이라는 영원한 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네, 신약개요 대장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